북아메리카에 체로키라고 하는 인디안 부족이 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 인디안 부족이 만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합니다. 나무 타는 법, 그리고 짐승을 잡는 법, 물고기를 잡는 법 여러 가지 하는데 마지막 날에 해가 졌을 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이 소년이 혼자 밤을 새우는 것이 마지막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깊은 산속에서 어둠과 그리고 추위와 그리고 짐승 소리 이런 것을 참으면서 자기 죽음을 체험하고 죽음을 이기는 그 경험을 하고 해가 동터오면은 이제 끝나는 겁니다. 해가 동터올 때 화들짝 이 소년이 놀란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큰 물체의 이런 그림자 모습, 그림자 실루엣을 보고선 깜짝 놀라요. 근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아버지가 밤새 자기와 함께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서 활을 들고 그 아들을 지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곁을 항상 그 아버지처럼 또는 어머니처럼 지켜주는 그러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군사독재 정권을 살았고 여성운동에 앞장섰던 고정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 가운데 상한 영혼을 위하여 제일 마지막 연에 보면은 이런 소망의 말을 합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내려오고 있나니, 이와 같이 마주 잡을 손, 우리를 잡아줄 손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으니 절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일평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 심령 속에 함께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뤘습니다. 솔로몬 때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남과 북이 나뉘었습니다. 그것이 위의 10지파, 남쪽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 한 지파만 붙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분열된 지 200년 지난 여기 남유다 여로보암 아하스 왕 때 시대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남과 북이 나눠져 있고 이 북쪽 옆에 위쪽에 이마 쪽 옆에 붙어 있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저 멀리 위에 지금의 이라크 쪽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큰 나라가 제국을 형성해서 이쪽 서쪽으로 나라들을 공격해오고 있고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그래도 가까운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서로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를 방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둘만의 힘 갖고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 보고 너희들도 우리랑 같이 힘을 합쳐자 그랬는데 이 남유다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거리가 비교적 멀고 한 7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멀고 그리고 자기들은 이 큰 강대국 아시리아한테 조공이나 바치면서 지내면 우리는 안전할 것 같은데 내가 왜 거기를 들어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자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맹, 성경에는 에브라임 연맹이라고 동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동맹이 우리가 앞에서 싸울 때 뒤통수를 치면 큰일 나겠다 해서 먼저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유다 사람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큰 숲에 바람이 불어서 막 좌우로 흔들리듯이 벌벌 떨었다고 이사야 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 남유다 아하스 왕, 이 아하스 왕은 아주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짓고 악독한 왕이었어요. 이 아하스 왕과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 마음을 단단히 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붙잡으면은 너희들 이길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부지깽이와 타담한 부지깽이와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이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아하스 왕 이미 너무 우상을 섬기는데 익숙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땅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이사야가 와서 경고하는 것이 7장과 8장인데요. 7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저 말씀 좀 한번 보여주세요. 7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저 위에 하수, 큰 하수 유프라테스강 아시리아를 상징합니다. 거기서 왕이 와서 너희들 머리와 발털을 전부 다 밀고 수염도 다 깎을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자기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큰 아시리아만 권력만 의지했던 이 남유다 왕에게 백성들에게 경고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큰 제국 아시리아의 힘에 의지해서 이 난국을 헤쳐가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2차 경고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 8장, 특별히 우리가 읽은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파멸을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파멸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이 천천히 흐르는 물을 버렸도다. 그리고 큰 저 하수 유프라테스 강을 이야기해요. 그곳에서 발흥한 것이 아시리아고 그다음에 바벨론이라는 구바벨론이 있습니다. 그 커다란 강대국을 이야기합니다. 천천히 흐르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아 물입니다. 이 실로아 물은 여러분들 성지순례에 가보신 분들 있겠습니다만은 흔히 얘기하는 다윗성, 그 다윗성 옆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면은 겟셋만의 동산이 나옵니다. 바로 이 기드론 골짜기 기온샘이라고 하는 조그만 곳에서 샘에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서 골짜기를 타고 이 다윗성 그 옆을 저 밑을 지나서 흘러나가는 것이죠. 요단강 쪽으로 흘러나가는 건데 너희들이
이 천천히 흐르는 요단강물 이것을 버리고 너희들이 빠르고 거세게 흘러가는 유프라테스강, 곧 아시리아를 상징할 거대한 나라를, 그 나라를 너희들이 택했구나. 그러면 물이 흘러서 너희들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을 다 휩쓸고 남이스라엘 너희들 목에까지 물이 찰 것이다. 이와 같이 파멸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8장 8절입니다. 8장 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여러분들도 같이 눈으로 읽어보세요.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 다음에 그러나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가 날개를 편만하게 온 땅에 펴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큰 날개가 우리 주민교회와 여러분들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에까지 이제 곧 다 죽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주시지만은 우리 인간은, 아니 구체적으로 저만 해도 그래요. 항상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때는 그 존재를 부인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수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수없이 의심하고 존재를 부정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신 적이 없어요. 내가 놓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37년 목회하면서 내내 기도할 때마다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송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신실하신 줄 아시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악보 받으셨어요?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고맙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1절만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그들도 이 세차고 빠르게 흐르는 거대한 이 유프라테스 강을 본 사람들은 요단강이나 실로아물이 초라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4대 문명지 중에 하나라고, 또 어떤 사람은 제일 먼저 문명이 발생한 곳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명을 아주 허접하고 초라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제가 대전 살다가 서울 올라왔을 때 그 느낌, 종로의 수많은 빌딩들을 봤을 때 그 압도당하는 느낌, 그런 것이죠. 사람들은 규모에 대한 선망이 있습니다. 크기에 압도되어서 자기를 과소평가하거나 그리고 자기를 낮게 보는 것은 일종의 변방의식이고 그리고 열등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위대한 인물, 위대한 문학, 위대한 예술, 위대한 철학 전부 다 변방에서 시작됐습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대부분이 변방에서 출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프랑스의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하는 것도, 프랑스는 전부 다 평지인데 언덕이 있는 그곳은 아주 못 사는 사람들만 가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고흐를 비롯한 많은 세계적인 위대한 예술가들이 탄생했습니다. 성남만 해도 그런 몽마르트 언덕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언덕들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위대한 정신이 탄생하고 위대한 문학이 생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다윗만 해도 그렇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집안, 2세의 집안, 거기서 제일 막내, 그래서 들판에 있었던 그 다윗 소년이 돌멩이 가지고선 2m가 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청동기 무기로 무장한 골리앗을 넘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변방에서 나온 사람이 중심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크기나 중심이 아닙니다. 아주 예수꾼이었고, 그리고 생명운동가였고, 그리고 한살림조합의 창시자였던 무의당 장일순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단강은 작은 강에 불과하지만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위대한 강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나사렛 촌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갖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강이라 하더라도 오염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깨끗한 물이라야 내가 마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맑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강대상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의 생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또 이 지역이 더욱더 맑아지고 거룩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커지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맑아지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맑아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듯이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해야 합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해서 그곳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할 때만이 우리는 맑아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아하스 왕과 이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저 유프라테스 강으로 상징되는 거대한 제국 아시리아에게 의지했고 거기만 자기들의 목숨을 그곳에 내맡겼습니다. 그 결과 오늘 주시는 말씀,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 르신과 르말리아는 각각 아람과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에요. 너희들이 거기 좋아하고, 그러니 네가 좋아했던 나라 저 물이 흘러서 다 멸망시키고, 그리고 너희들 나라도 운명도 목에까지 물이 차오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쓸어버리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루터기와 같은 하나님 소망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를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저도 목회를 자원은퇴해서 돌아보면은 은혜 아닌 것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은혜였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는데 다 하나님이 깊으신 섭리가 계셨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 데모하려고 다니던 학교 그만두고 데모를 제일 잘한다고 하는 당시 한신대학 신학과에 다시 공부해서 입학했어요. 신앙도 없으니까 교수들이 면접 한마디 물어보면 알잖아요. 떨어졌어요. 면접도 2번 봤어요. 그거 들어가서 알았어요. 들어가서 제 3일이라고 하는 언더서클을 만들고 나중에 4학년 올라갈 때 건대 사건 이후로 미중신학회를 오픈시켰어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할 때는 찬송가 3개밖에 몰랐어요. 말이 안 되죠. 그 찬송가가 옛날 통합찬송의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40장, 그리고 261장 김재준 목사님 작사,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그 찬송 40장은 당시 제가 데모만 하고 다니니까 김경재 교수님이 은진교회를 학교 교수하시면서 겸해서 하실 때요. 박군 어느 날 부르더니 내가 등록해놨으니까 여기 다녀. 신앙이 없었지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 병점에서부터 지금 연신대까지 다니면서 그 교회에서 한날 개회 찬송을 1년 내내 2년 내내 40장 불렀어요. 그래서 40장 알았어요. 261장 김재준 목사님 노래는 학교에서 행사 때만 불러서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는 515장은 뜻없이 무릎 꿇는, 이것은
학교에서 데모하러 갈 때도 많이 불렀고 주민교회와 성남 와서도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515장, 그래서 3개 알고 졸업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한 10개월 아버지한테 붙잡혀, 너 아무 데도 가지 마.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한테 붙잡혔어요.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가지 마.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산작교회로 처음 전도사로 왔고 주민교회로 왔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저희가 여기 있다가 민중교회만 있을 게 아니라 내가 기존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기존 교회는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를 이룰까 알아나 보자 해서 간 곳이 가리봉교회 가서 만 10년 그곳에 가서 목회를 또 배웠습니다. 많은 사건이 있지만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97년 아마 김대중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예요. 그때 서로 박빙을 이루던 것이 이해창 신한국당인가 그분이 나오셨어요. 막 매일 박빙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데모 않는 교회 가리봉 교회 갔다고 전세도 얻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선거날 그때는 목요일 날이었는데 목요일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해서 받았는데 여보세요 했더니 저희 어머니예요. 박 목사님 누구 찍을 거예요? 물어보네요. 그러면서 이해창을 찍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저도 목사라 다 얘기 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바뀌었어요. 목소리가. 야 이놈아, 아버지가 엄마 전화를 뺏은 거예요. 야 이놈아, 너는 어때까지 한 번이라도 네 애비 말을 들어본 적이 있냐? 그러면서 저한테 강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민교회에 있을 때도 내려가서 임수경 방북 사건 때문에 가서 아버지한테 맞고 저희 집사람 쓰러지고 저 경찰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처음 그때 올라오셨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는 아예 정치 얘기를 그 뒤로 안 꺼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아버지한테 맞았어요. 그날도 근데 막 안에 있던 것이 눌러놨던 것이 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저는 그의 성령이 임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누르고 아버지 그럼 조건이 있습니다. 뭔 조건이냐? 제가 이회창을 찍을 테니까 아버지는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세요. 그때 10년이 됐는데도 아버지가 아직 교회를 안 나가셨어요. 어머니는 저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근처에 동네에 있는 대전 근처에 있는 교회에 다니셨는데 아버지만 안 다니셨어요. 아버지 이번 주에부터 교회 다니세요. 좋다. 그래. 아버지 약속입니다. 그랬더니 산에 대해 산의 약속입니다. 뭐 이놈아? 아니 제가 남자 대 남자 약속입니다. 그랬더니 뭐 이놈아? 남자 대 남자 약속? 이놈아. 아버지하고 아들 약속이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근데 내가 너 이해창 찍는 걸 어떻게 알지? 그래서 제가 아버지 남자 대 남자 약속입니다. 저 나름대로는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예수 믿고 삶을 사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해서 말씀을 딜을 걸은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 김대중이 후보가 한 4% 항상 통계에서 앞섰어요. 나 한 표 저쪽으로 간다고 뭐 떨어지겠어? 그런 한편의 안도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로 그 뒤로 그 주부터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안에서 처음 믿고
남동생, 여동생들까지 다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가 있었다. 그 은혜 때문에 찬송가 3개밖에 모르고 그저 대목밖에 모르는 저를 하나님께서 목자로 사용하셨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목회하면서 37년 동안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고, 또 은퇴를 선언하고 나서 제가 방광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사실은 작년 10월 달에 은퇴했지만은 1월 달 수술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주일날만 나가서 설교만 겨우 하고 또 후임도 8월 달에 와서 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관리해서 병원에 6개월마다 한 번씩 가서 검진하고 치료합니다. 그런 마음, 은퇴하고 싶은 마음도 미리 주신 것도 이게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도록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처럼 목이 물에 차 온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 그것이 문제이든 또는 질병이든 그것이 나에게 부닥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끝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날개를 펴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되돌아보도록 만듭니다. 오늘 목사님 윤동주의 우물 되돌아보는, 또 윤동주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도 있습니다만 되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거울같이. 내가 지금까지 너무 오만하게 방만하게 살지 않았는지, 지금까지 욕심을 추구하느라 사회의 약자들에게 내가 너무 무정하지는 않았는지, 더 큰 것, 더 빠른 것을 추구하느라 인간다움을 버린 것이 아닌지 나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들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이 화가를 알지도 못했었고 그 그림을 싫어했습니다. 1892년에 태어나서 1892년에 태어나서 1968년에 죽은 미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도레미파, 이해양 목사님 따님들이 아니라 도레미파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24살 때 무명의 여가수하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임파선 결핵을 판정받은 거예요. 결핵 3기. 지금이야 결핵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때는 지금 암처럼 무서운 병이었어요. 다 3기면 죽는 것이었어요. 그러자 이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신음했습니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방에서 나오지 않고. 그러다 그의 아내가 그를 위로하면서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아무도 원망하지 맙시다. 3개월이면 얼마입니까? 천금 같은 그 기간을 아름답게 만들어 봅시다. 3개월이나 되는 기간을 살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합시다. 그 말을 듣는데 이 솔맨이 너무 아내의 말에 위로를 받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래서 다시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 그래서 열심히 수많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진을 그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잘 알고 백인을 닮은 예수님 사진이라 저는 저걸 보지도 않았어요. 너무 싫어했는데 저 뒤에 솔맨의 그런 스토리를 알고 나서 저 그림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맨은 그 뒤로 1968년까지 52년을 더 살고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그의 일생을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협박을 받을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많이 있습니까? 오늘 9절과 10절 너희 민족들아, 아시리아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대한 제국의 민족들을 얘기해요.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 민족들아, 선포해봐라. 한번 너희들이 허리띠를 너 죽어 하고 허리띠를 띠고 협박 한번 해봐라 하고 9절 10절 말씀은 협박하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얘기해봐라. 한번 그렇게 음성을 얘기해봐라. 우리에게 전쟁을 선포해봐라.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8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타담한 부직갱이 같은 저도 37년 목회를 잘 마쳤고, 여러분들 삶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민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고향 같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민교회 모든 공동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꿈을 널리 펼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숨어서 봉사하는 모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